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7 교회 여러분 다 외우셨어요? 에스바두 사빌라.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면 에베소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그 순서 그대로 했어요. 에스바두 사빌라.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지도가 지금 우리가 잘려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 지역, 우리 소아시아 요 지역은 오늘날 터키죠. 터키, 형제의 나라. 우리 6.25 전쟁 때 우리나라까지 와서 지원해 줬던 형제의 나라다. 지금도 되게 터키하고는 되게 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소아시아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7 교회가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가보시면 기둥만 있고 돌 무더기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화려했던 교회들, 그렇게 번성했던 교회들이 왜 없어졌는가?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오스만 투르크족이 이렇게 점령하면서 1000년 동안 이 동로마 제국이 이스탄불이죠. 오늘날 이스탄불.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죠. 그 지역의 수도를 삼으면서 1000년 동안 이 기독교 왕국으로 이렇게 해왔던 그 지역인데 오스만 투르크족의 침공에 의해서 결국 이슬람화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개종을 다 해버렸어요. 개종을 다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이런 상황이 생겼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로 있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믿음이 어떨까요?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나는 그렇지 않냐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라 그러기도 한데요. 이 지역은 1000년 동안 기독교 문화, 비잔틴 문화로 그냥 도배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 뭐 어느 곳으로 가든지 다 그냥 종교는 기독교예요. 오늘날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죠. 동방 정교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화 된 거죠. 이슬람화. 그러니까 이 참 역사도 그렇고 이런 흐름들을 쭉 보면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의 이 모습은 결국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의 그런 표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상당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보면은 질적으로 아주 좋은 양모 최대 생산지입니다. 이 터키 지역에. 그러니까 양모가 아주 좋으니까 이 가죽 제품, 여성들이 좋아하는 가죽 옷. 그래 우리 터키 가보면 꼭 이 가죽 공장으로 데려가요. 가이드 해줘요. 그래 거기서 이제 가죽 옷을 이렇게 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이 지역에는요, 이 검은 양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양이 검다는 거예요. 실제로 새카만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약간 거무스름한데 거기다가 나중에 염색을 하죠. 그래서 검은 가죽 이 옷을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유명한 지역입니다. 로마 원로원들이나 로마의 이 공직자들이 입는 그 옷들이 다 어디 산이냐? 라우디게아 산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이 제품들을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터키 지역에서 있어서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요, 최대 모직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염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문제는 염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물이 더럽죠. 실제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화 시설이 잘 안 되어서 그 강마다 흘러가는데 물이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목사님들 성지순례 그 장면도 봐도 물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예요. 염료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질 좋은 양모를 생산하고 최대의 모직 공장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화 시설이라. 이걸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에게해 바다로 그냥 지중해로 흘러보내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라우디게아 지역 하나 특징이 금융의 중심지예요. 돈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상업 도시고요. 여기에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과 대학이 있다는 게 유명한 게 아니라 최고의 안약 생산지가 바로 라우디게아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로마 제국 전체가 알아주는 도시, 정말 부유한 도시,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도시.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정말 그 당시에 화려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 도시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까는 대리석이라든지 깔려있는 문양들이 너무 화려하고 정교하고 거대한 도시였다는 증거들이 지금도 계속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우디게아 이 도시 이 가장 큰 약점이 하나가 뭐냐? 생활 용수가 절대 부족하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라우디게아 지역의 북쪽에 9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히에라폴리는 우리가 잘 아는 분도 있을 텐데요. 히에라폴리는 터키 말로 파묵갈레, 목화의 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칼륨과 석회가 산소로 결합되면서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목화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히에라폴리에서 이 온천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온천수. 그래서 그 온천수를 받아서 이제 생활 용수를 이렇게 라우디게아 도시에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남쪽에 보면 14km 떨어진 곳에 골레세라고 하는 이 교회 또 도시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차가운 물이 흘러서 내려와서 바로 라우디게아 지역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이 두 지역에서 물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히에라폴리는 뜨거운 온천수인데 라우디게아 지역에 도착하면은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골로새 지역에 그 차가운 물이지만 긴 시간이 흘러 내려오면서 라우디게아 지역에 오면은 물이 또 미지근해지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미지근하다라는 그 의미는 그 당시에 이런 지형적인 상황도 충분히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띄워줄래요? 띄워주시면 이런 거죠. 라우디게아 북쪽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여기에 바로 히에라폴리, 그리고 남쪽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있죠. 근데 원래 그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너무 부유하고 부강하다 보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죽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골로새 지역도 대단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너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라우디게아 이 교회, 여기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에 있는 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외부로부터 핍박이 없었던 지역이 바로 라우디게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했어요. 아주 윤택한 곳이에요. 요즘 말하면 서울의 강남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금융의 중심지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핍박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한 중앙에 교회가 섰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즐길 것을 다 즐기면서 그래서 이걸 양다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세상에, 한쪽에는 교회에 발을 딱 담그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 바로 라우디게아 지역이었고 그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열정이 없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이 없다는 게 참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300년 동안 계속 핍박을 받다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그걸 받잖아요. 국가 공인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때부터 기독교의 긴장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때부터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지금도 이 교회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혼 구원의 열정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은 되게 진부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마치 극장에 영화를 관람하러 온 구경꾼들처럼 영화가 끝나면 그냥 확 몰려나가는 이런 흩어지는 관중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꽤 자신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호되게 책망을 하시죠. 우리가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꾸중만 있어요. 실컷 야단을 맞죠. 왜요? 영적인 상태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요, 자기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 이게 문제. 자기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17절에 보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 도시에 지금도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그 발굴된 걸 보면 교회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도시도 어마하지만 교회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 교회 안에도 많은 부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라우디게아 교회.
그 교인들은 그 교회를 자랑했던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면서 육적으로 만족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꽤 많은 괜찮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것, 이거죠.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현상 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확 찾아오는 순간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고 영적 야성이 죽어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걸 평가하는 것은요, 내가 안 해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시험을 치고 내가 채점을 하면 100점 주겠죠. 영적인 상태를 채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채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적표 어땠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비참했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요, 계속 17절 보면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공고하다는 건 뭘까요? 공고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보잘것없다. 가련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불쌍하다. 여기 가난하다는 말일까요?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참 가난하다. 눈 멀었다, 이게 뭘까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은 잘 판단하고 세상에 대해 유행에 아주 민감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 벌거벗었다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판단 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판단 내린 내용을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 이 도시의 특징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벌거벗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최고의 양모의 그 가죽을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거벗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었다. 그 터키 지역의 최고의 안약 생산지가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가난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자 도시고 그리고 부자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가난하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그러니까 이 상황하고 딱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는 거. 근데 이것을 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내 문제가 뭐지? 자신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진단을 못하는 상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기 만족, 자만심, 자기 도취.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떨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나는 문제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충만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왜요? 기도 생활도 안 해요. 성경도 안 읽어요. 큐티 생활도 안 해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바로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은 뭐냐 하면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야. 이게 바로 교만이다.
우리는요,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쓰러지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뭘까? 그게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게 뭘까요? 15절에 보면 나와 있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문제죠. 자,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말씀을 쭉 읽을 때 오해하는 경우,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풀리지 않았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아니, 그러면은 차가운 걸 선택하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차가운 걸 선택하라는 거야? 둘 중에 어느 걸 하든지 선택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차갑다는 말이 뭘까요? 차갑다는 말이, 이 차갑다는 말이 뭘까요? 믿음이 없다. 차라리 불신자처럼 살아라. 뜨겁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너 차라리 그렇게 차갑게 예수를 믿을 바에야 그만둬,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편지를 보낸 건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진짜 원했던 게 뭐냐, 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핵심은 뜨거워져라는 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뜨거워져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세상과 교회에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질책을 하신 것이 아닐까. 16절에도 보면요, 미지근하여, 미지근한 것,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예?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걸렸던 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꼭 말씀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미지근한 거 싫어하시구나,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거는 이해가 됐는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뭐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토하여 버린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게 토해낸단 말, 쉽게 말하면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역겨우니까 그 말이거든요. 주님이 역겨워하신다, 이런 뜻이다. 토하여 버린다는 말은 그런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역겨워하신다, 견디지 못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여기도 눈이 가고 저기도 눈이 가요. 그런데 딱 결혼하면 몸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몸만 하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가 되었는데 늘 결혼 전에 그 남자, 그 사람을 늘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꾸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양쪽에 다리를 놓다 보니까 자기 편한 대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런 신앙생활을 오늘 예수님이 견디지를 못한다. 내가 토하여 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토하여 내버린다는 뭘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숙제가 있어요. 토하여 내버린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장 많이 걸렸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이 주셨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인 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버리신다는 말인가? 항상 마음이 걸렸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이 말은 구원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토하여 내버린다는 말이 뭘까요?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열심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거두시겠다. 이런 이야기.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의 간판은 달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경고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새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멈춰버린다. 그러면 교회로서는 가장 무서운 경고죠. 그러면은 해법이 없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하시면서 해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18절에서 20절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은 무엇을 사라 이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무엇을 사라 그랬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2번째는 흰 옷을 사라. 3번째는 안약을 사라. 그렇죠? 사라는 것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다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돈을 주고 뭘 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부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그 유혹을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해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 진짜 보물이 뭘까? 진짜 보물은요, 영적인 보물이에요. 진짜 보물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요, 몰라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경 몇 장을 봤다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저는 교회 가서 드럼 연습했다 그러니까 훨씬 기분 좋더라고요. 너 어디 가서 뭐 했어? 이런 물어보면 아빠 나 유치부실에서 TV 보고 본당 가서 드럼 연습했거든? 그러면 드럼 연습했다는 그 소리의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여러분 진짜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 진짜 보물이죠.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각오를 해야 한대.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값을 치를 각오로 해야 돼요. 그거 없이 믿음 못 지켜요. 그거 없이 진짜 보물이 영적인 보물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고난과 핍박과 가난이 너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늘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늘 부모를 의존하죠. 어른도 그렇잖아요. 어른도 의지해요. 저는 저 아내를 참 의지해요. 참 맛있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은 무조건 부모를 의지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요즘 부모님에 대해서 참 많이 느끼는 거요. 부모님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70, 80, 90 점점 나이 드실수록 어린아이가 되시구나. 어린아이가 되시구나. 그렇다면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부모님이세요. 그러면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 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이제는 자녀들이 장성했어요.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람을요 멀리서 바라보는 것하고 시간을 내서 1박 2일, 3박 4일 여행을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자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느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요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현실에 안주하는 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이에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세상과 교회를 적당히 줄타기 하면 안 돼요.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외줄타기 하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늘 은혜를 주세요. 오늘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풍요에 길들여져 있어요. 풍요에 길들여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 자체가 미지근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야단만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게 있어요. 꾸중하시는 것, 칭찬 없이 꾸중하시고 야단 치시는 것도 사랑이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그랬죠?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무관심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풍요에 길들여져 있는 라우디아 교회를 정말 포기했다면 침묵해 버렸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야단치고 계세요. 야단을 친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야단치신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죠. 자, 19절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라우디아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왜 열심을 내라 그랬을까? 라우디아 교회는 열심히 다 죽어버린 교회예요. 불이 꺼져버린 거죠. 여러분,
불이 꺼져버린 가게, 불이 꺼져버린 그 동네, 분위기 안 좋아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그곳, 냉랭합니다. 차가워요.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식고 성도들 간의 사랑도 식어버리고. 여러분, 교회는요, 열심히 정상이에요. 뜨거운 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이 뜨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릴까? 이런 거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뜨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뜨거움도 잃어버렸죠. 눈물도 잃어버렸죠.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딱 붙잡는다면 저는 두 가지. 하나는 열심이에요. 하나는 눈물입니다. 두 가지. 정말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실수했다고 우리를 막 꾸중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실수는 누구든지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열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완전한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열심이에요. 열심. 그러므로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뜨거우신가요? 여러분, 그 뜨거움 있어야 회개가 터지는 거죠. 진짜 회개는요, 은혜가 부어졌을 때예요.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다 외우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한 분을 지명해서 한번 일어서서 외워보시라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외울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구절은 전도용 구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구절을 전도용 구절로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근데 이 전도용 구절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이미 라우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미 예수 믿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예수님 뭘 하고 계세요? 20절에 보면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두드리노니, 노크하고 계시죠. 여기에 문은 뭐예요? 진짜 문이 아니죠.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헬라어에 보면 여기에 두드린다라는 뜻이요,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쉽게 말하면 계속 두드리신다. 계속 두드리, 열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근데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계속 노크하며 기다리신다. 왜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20절 중간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문을 열면 되는 거죠. 문을 열면 돼요. 그렇죠? 요즘에는 여러분 성화라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 가정에도 가보면 저희 집에도 성화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돼도요, 뭐 집집마다 성화가 몇 개씩 있었어요. 가정마다. 뭐 부활절, 성화, 예수님 부활하셔서 막 이렇게 재림하시는 그 성화, 예수님 얼굴, 뭐 기도손, 뭐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 하여튼 성화가 그렇게 많았어요. 요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성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갖고 만든 성화가 있어요. 그렇죠. 넝쿨이 확 내려져 있고 이렇게 원피스를 입으신 나이 많으신 예수님 같은 분이 그렇죠. 허리를 약간 한 5도 정도 숙여서 노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장면이에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생애에 그분이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문을 열면 된다. 여기에 연다는 말은 뭘까요? 내 삶의 중심에 모신다 이런 뜻이죠.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을 초대한다.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게 보면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빛 대신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어둠이 떠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마귀가 떠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담대해져요. 헷갈리던 인생이 정리정돈이 돼요. 갈피를 못 잡던 흔들리던 인생이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네 단어로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줄일까요? 줄임 뭐라고 될까요? 동고동락이라. 임마누엘. 두 단어로 줄이면 동행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겠다. 여러분 모든 일에 동행한다. 장소와 시간과 때와 상관없이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대요.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대요. 그게 훨씬 좋대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을 딱 떠나면서 이렇게 인사한다고. 예수님 굿바이, 다음 주에 봬요. 인사를 하고 간다 그러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탁 생겨요. 그러면 주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삶이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동일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는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모시고 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뭐예요? 손님이에요. 손님이에요. 손님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요? 사랑방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지 않는 거예요.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교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분위기는 싸늘한 거예요. 그러니 라우디아 교회가 영적으로 좀 심각한 병이 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야 영적 반전이 일어난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가난한 마음을 꼭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어야 돼요.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지근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다 역겨워하시고 토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뜨겁게 이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싸늘해져 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